자, 그래서 호세아 2장 5절 하반절이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돈이 내 거다라고 여러분 조상들과 여러분들이 돈이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하면서 부동산 앞에다가 자동차 앞에다가 현찰 앞에 통장 앞에다가 전부 다 나라는 단어를 붙여서 내 경제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호세아 2장 5절 하반절이 적용되어 가지고 요 누구에게 신앙 고백을 한다? 만몬에게 만몬 신에게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호세아 2장 6절 같은 가난의 가시가 일생 동안 장애물 요소가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뭐 하셔야 됩니까?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회개한다, 회개. 자, 그래서 호세아 2장 5절에 경제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라고 경제 용어 앞에 보세요. 자, 보세요. 내 경제 용어 앞에 나라는 주어를 붙였어요. 이 주어를 붙이면은 바로 누구에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만몬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다. 만몬에게 신앙 고백을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가난의 가시밖에 없는 거야. 따라합니다. 가난의 가시밖에 없다. 가난에 가시는 불밖에 없다. 자, 가난에 가시는 불밖에 없으니까 이걸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걸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 자, 이걸 반드시 회개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열리는 7대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7대 축복이 에스겔 36장. 자, 7대 축복이 열린다. 7대 축복이 열려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자, 25절로 30절. 25절로 30절에 7대 축복이 열린다. 계속 여러분 가시만 만나면 된다, 안 된다? 2024년도에 경제를 말입니다. 자꾸 내 거 하다가 내 마음대로 경제를 경영해버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만몬에게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 계속 뭡니까? 가난의 가시가 내 인생길에 계속 나타나는 거야. 그럼 2025년도에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가난의 가시가 계속 나타나야 됩니까? 안 됩니다. 2025년도에는 7대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반드시 뭐 하시라? 반드시 경제의 주인이 납니다라고 만물에게 신앙 고백한 것을 반드시 뭐 하라?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 반드시 회개하셔서 회개하게 되면은 경제의 주인이 누구다? 경제의 주인이 누구다?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면은 누구에게 신앙 고백하는 거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경제의 창조주도 하나님이고 소유주도 하나님이고 경영주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에게 바로 뭡니까? 경제를 맡겨주신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하나님의 주인의 뜻대로 내가 경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7대 축복을 열어주신다.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읽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을 읽어요. 그때에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은 더럽다. 모든 우상,
모든 더러움. 자, 우상은 뭐다? 더럽다. 자, 우상이 더럽기 때문에 우상의 더러움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돈이 내 거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난의 가시를 면치 못합니다. 25절 회개할 때에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서 정결하게 하리라. 회개할 때 반드시 정결한 물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 보혈이 체험되는 겁니다. 보혈이 체험되어져서 반드시 이 보혈로 우상을 제거한다. 자,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더러움을 제거한다. 더러움을 제거한다는 것은 가난을 제거한다. (25절이면) 25절 회개하면은 정결한 물이 여러분에게 부어진다. 정결한 물이 보혈. 이 보혈이 여러분 속에 흘러와서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생각을 제거하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더러운 생각을 제거한다. 더러운 생각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경제의 주인이 나다. 내 경제다. 이 내 경제다는 사고방식이 더러운 사고방식이야. 이 귀신적인 사고방식이야. 망할 사고방식이라고. 할렐루야. 돈이 내 거다. 이거 망할 사고방식입니다. 이 더러운 사고방식, 마귀적인 사고방식이고, 이거는 인생에 가시던 불이 돋아날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입니다. 요걸 말해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뀐다. 영이 바뀌어. 새 영이 부어지고 새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부드럽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자, 26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이 살이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그 돌 같은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로 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돌 같은 마음, 따라합니다. 돈이 내 거다. 돈이 내 거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 돌 같은 마음을 가는. 돌 같은 마음. 머리도 돌대가리야. 돌대가리. 머리가 돌대가리고 마음도 돌이야. 따라합니다. 마음이 돌이다. 머리가 돌이다. 언어가 돌이다. 그러면 마음이 돌이고 머리가 돌이고 언어가 돌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 돈이 누구 거다? 내 거다. 이렇게 만문에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돌이야, 돌. 그래, 여러분이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이 흘러들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뭘 부어진다? 따라합니다. 새 영이 부어진다. 여러분, 새 영이 부어져요. 그 다음에 뭐가 부어진다? 새 마음이 부어져요. 돌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바뀌어요? 온유한 마음, 살 같은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이라. 그래서 따라합니다. 돈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에스겔 36장 27절 읽겠습니다. 27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궤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새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졌다는 증거가 반드시 여러분은 무슨 사람이 된다?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순종의 사람. 특별히 무슨 분야? 경제 분야. 경제 분야에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거를.
새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졌다는 것은, 부어졌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을 열어줍니다. 새 영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면은 경제 분야에 순종하는 마음이 부어져요. 이게 축복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제 관계가 회복된다. 네 번째로는 관계가 회복된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28절 같은 관계가 회복된다. 28절 읽습니다.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했으니까, 아까 셋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로암미였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라 했어요. 아니다.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가 뭐 되어버린다? 회복되어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했으니까,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바로 가문 속에 묶여있는 저주까지 다 뿌리 뽑혀 나가고, 가문 속에 묶여있는 저주가 뭐로 바뀐다? 축복으로 바뀌면서 바로 관계까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다섯 번째 축복이 29절입니다. 29절입니다. 자, 기근이 닥치지 않는다. 기근이 닥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절대로 이제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9절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부정하면서 너희를 구원하며 곡식을 부르고 그것이 늘어나게 하여 너희 위에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29절에 모든 부정하면서 너희를 구원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6절은 돌 같은 마음. 자, 그래서 여기에 경제의 주인이 나다고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마음이 마음이 돌 같다. 몇 장? 에스겔 36장 몇 절? 26절. 두 번째로 마음이 돌이니까 머리가 뭐야? 머리가 돌 같다. 머리가 돌이니까 언어가 뭐 같다? 돌 같다. 네 번째로 뭡니까? 네 번째로는 부정하다. 바로 29절 모든 부정함. 부정하다. 29절 부정하다. 29절 부정하다. 부정하면서 구원을 하는데 다시 너희 위에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 가시가 제거된 거야. 가난이 제거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가난이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야. 기근이 안 오는 거야. 가난이 안 오는 겁니다. 가시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기근이 닥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기근의 치욕을 받지 않는다. 자, 30절 기근의 치욕. 기근의 치욕이 닥치지 않는다. 기근의 치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섯 번째로 기근의 치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따라합니다. 가난은 수치다. 따라합니다. 가난은 수치다. 기근의 치욕을 받지 아니하게 하리라. 에스겔 36장 30절 봅니다. 30절 하반절에 이 교도들 가운데서 기근의 치욕을 받지 아니하게 하리라. 기근의 치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일곱 번째는 29절로 30절입니다. 경제가 증가한다. 경제가 증가하게 된다. 29절로 30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부정하면서 너희를 구원하며 곡식을 부르고 그것이 늘어나게 하여. 따라합니다. 곡식이 늘어난다. 29절에 곡식이 늘어난다. 30절 또 내가 나무의 열매와 들의 소출이 많이 늘어나게
한다 했습니다. 나무 열매와 들의 소출이 많이 늘어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바로 호세아 14장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과 3절에서 회개한다. 호세아 14장 1절과 3절에서 자, 요거 이제 7가지 축복. 요거 호세아 14장 1절로 3절이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호세아 14장 1절로 3절이 회개하라.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켜 회개하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들이 긍휼을 얻나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호세아 14장 1절로 3절. 그래서 호세아 14장 1절로 3절에서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게 되면은 호세아 14장 4절에서 이 타락이 치료가 됩니다. 타락이 치료가 돼요. 타락이 치료가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타락, 두 번째로 마음의 타락, 세 번째로 육신의 타락, 네 번째로 경제적인 타락, 이런 타락이 다 치료가 된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되어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스르엘은 씨를 흩뿌린다. 씨를 흩어버린다는 뜻도 있지만은 바로 씨를 심는다 뜻도 있습니다. 예스르엘, 씨를 심는다. 그래서 로루하마 줄 때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인데 루하마로 바뀐다. 주님의 긍휼 계시가 열려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암미가 된다. 암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래서 이제 심는다 예스르엘, 루하마 긍휼, 암비가 관계가 회복된다. 심고 긍휼 여김 받아서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축복이 호세아 14장 4절로 8절의 축복이다. 호세아 14장 4절로 8절의 축복이다. 호세아 14장 4절로 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5절로 8절. 자, 5절로 8절이 바로 축복의 열매입니다. 5절로 8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들은 곡식같이 되살아나며 포도나무같이 자라고 그것의 냄새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때리라.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리라.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지켜보았노라. 나는 푸른 전나무 같으니 내가 내게서 내 열매를 얻으리로다. 5절로 8절에는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5절로 8절은 이 세 명의 이름 예스르엘,
루하마, 암미 요 세 명의 이름이 다 합쳐져 가지고 나타나는 축복이 호세아 14장 5절로 8절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세요.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누가 분별이 있어서 그것들을 알겠느냐. 주의 길들은 올바르니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 걸으니와 범법자들은 그 길들 안에서 넘어지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잠언 14장 18절, 잠언 1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무슨 왕관을 쓰는 거다? 지식의 왕관, 지식의 왕관. 지식의 왕관을 쓰는 겁니다. 잠언 14장 18절. 하버드대 박사학위보다 나아요. 천국 대학교에 지식의 박사학위를 받는 거라. 호세아 14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박사학위다. 잠언 14장 18절에 단순한 자는 어리석음을 상속하거니와 분별이 있는 자는 지식으로 왕관을 쓰느니라. 잠언 14장 18절입니다. 자, 잠언 14장 18절에 분별이 있는 자는 지식으로 지식의 왕관을 쓴다. 분별이 있는 자는 지식의 왕관을 쓴다. 따라합니다. 경제를 분별하자. 경제를 분별해야 지식의 왕관을 쓸 수 있는 거라. 기초가 경제를 분별하는 거예요. 따라하면 영을 분별하자. 영을 분별하자. 마음을 분별하자. 언어를 분별하자. 경제를 분별하자. 비즈니스를 분별하자. 회장님을 분별하자. 지도자를 분별하자. 그거 다 분별에 성공하는 거는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지식의 왕관이다. 잠언 14장 18절에 분별이 있는 자는 지식으로 왕관을 쓰느니라. 호세아 14장 9절 마침표. 호세아서를 왜 열어주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실천과 성령님의 무한대의 사랑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열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 속에 깨달아지고 경험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모든 걸 뭐 할 수 있다? 분별합니다. 귀가 열려서 모든 걸 분별하는데 성공하는 거야. 또 분별하는데 성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슨 왕관을 씌워주셔? 잠언 14장 18절 지식의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지식을 통달하는 왕관을 씌워주셔. 그래서 호세아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호세아서는 뭡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뭐가 열려? 분별이 열려서 하나님이 무슨 왕관? 지식의 왕관. 잠언 14장 18절 하반절에 지식의 왕관을 씌워주시려고 호세아서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물로 주는 거야. 호세아 14장 9절을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누가 분별이 있어서 그것들을 알겠느냐? 주의 길들은 올바르니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서 걷지만은 범법자들은 그 길들 안에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셔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 십자가를 짊어지면은 사랑이 통달된다. 십자가를 짊어지면은 사랑이 통달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통달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통달되면은 영의 눈이 열려. 영의 눈이 열려서 경제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마음을 분별하고 언어를 분별하고 생각을 분별하고 하나하나 여러분 분별에 성공한 자가 됩니다. 분별에 성공하는 자가 됨으로써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왕관을 씌워주신다. 잠언 14장 18절에 지식의 왕관을 여러분에게 씌워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뭐가 통달되어야 됩니까? 솔로몬처럼 바로 지혜의 왕관, 두 번째로는 지식의 왕관, 세 번째로는 분별의 왕관, 지혜의 왕관, 지식의 왕관, 분별의 왕관을 써야
여러분들이 부요의 왕관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부요의 왕관을. 솔로몬이 썼던 요 왕관. 그래서 지혜의 왕관, 지식의 왕관, 분별의 왕관. 분별의 왕관, 이게 호세아 14장 9절이잖아요. 9절. 근데 부요의 왕관, 호세아 14장 5절로 8절이잖아요. 부요의 왕관. 호세아 14장 5절로 8절이 부요의 왕관. 호세아 14장 9절. 9절이 뭡니까? 지혜의 왕관, 지식의 왕관, 분별의 왕관. 호세아 14장 9절. 부요의 왕관. 호세아 14장 5절로 8절의 왕관을 쓰게 된다 말입니다. 자,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간절히